같은 사람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역사하셨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에만 역사한 것만 보여주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한 모델로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이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며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만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의 성도인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인생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을 지금 보면서 지금까지 받는 것도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야곱의 여정 인생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서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은혜들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베델의 은혜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보다시피 이스라엘의 은혜. 자, 이게 전부 다 야곱에게 주신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니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공통적으로 L자가 들어있죠. 자, L자가 바로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그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요 벳은 집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이스라 이거는 같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서 있던 거 이거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결국 이겼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이게 여기 임마누는 같이 있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뜻이고요. 분이란 뜻은 뭐죠? 얼굴이라 했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L이 들어간 것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잘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그 인생의 큰 사건들을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베델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언약을 정말 체험하고 언약을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이 광야에서 도망가는 가운데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밤에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똑같은 약속입니다. 누구하고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요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을 통해 내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똑같이 이삭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 너는 이 땅을, 내가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에 거주할 때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똑같은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야곱이 체험해버리는 겁니다. 아, 이 언약이 내 언약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을, 이 베델에서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게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그리스도의 약속, 정말로 우리가 이 야곱도 할아버지한테,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들었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듣고 노래 부르면서 이 가사를 가지고 듣겠지만은 결국은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돼야 돼요. 내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세계 살릴 나를, 이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바로 야곱에게 딱 와버린 겁니다. 두 번째, 베델의 은혜가 뭐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비밀. 자, 이 언약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가 내게서부터 저 하늘 보좌까지 연결이 쫙 되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거기다가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영적인 역사가 막 지금 이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딱 깨면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 16에서 17절. 아, 여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진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시는 이 영적 비밀을 이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언약 안에서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 공덕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딱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 내 안으로 같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적 비밀, 이거를 딱 깨닫잖아요. 그때 세 번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고 나니까 이거를 누리는 나에게 뭔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보좌와 연결되는 망대가 내 속에 딱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이제. 그래서 야곱은 28장 18절 단을 딱 샀습니다. 언약을 잡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단을 딱 샀습니다. 그 단을 딱 샀고 28장 20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길에 함께하사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 그러면서 28장 21절부터 22절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명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만 하나님 말씀의 이 응답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이요. 집이란 게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루실 그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보이지 않는 집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지만 현장에도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세우고 그걸 위해 헌신하겠다고 딱 고백하자요. 자,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WRC 가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내가 그곳에서 보호자와 연결돼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데 CBDIP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축복이 야곱이라는 렘넌트 속에 딱 임하듯이 우리도, 또 우리 렘넌트도 인생 속에 이 베델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부족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행위와 그 결과와 공덕을 가지고 말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 은혜 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네게 이 은혜를 줬고 너는 이 은혜를 받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신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왜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잖아요. 사실 야곱은요, 그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자입니다. 예, 인격적으로도 삶으로도. 그 걸어온 삶도 사실은 뭐가 정말로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언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정말 부족하고 또는 간사하고 머리 굴리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뭐 라반은 밑에서 피해를 봐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이 머리 굴리는 아주 인위적인 사람,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요것 가지고 요번 뭐 부족함, 잘못함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져든다면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 너 어제 뭐 했지? 이러면서 따져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져 주십니다. 야곱에게 져 주셨다. 요게 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 주셨다. 그 뜻은 하나님이 봐 주셨다. 여러분 봐주시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거 눈이 뻔히 알아요. 요거 거짓말하고 요거 뭐야? 이거 또 띵땅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요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봐주잖아. 또 우리가 그래도 뭐 조금 해도 또 이리 와. 그러고는 밥 먹어. 그리고는 또 우리가 왜요? 자녀기 때문이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져주셨어요. 요거를 일컬어서 뭐라 하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준, 우리 인격,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야곱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사모했고 이 언약을 깨달았고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을 내치지 않고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내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이스라엘. 자, 야곱을 이스라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 우리는요, 자,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는데, 우리는 절대 야곱보다 더, 우리 인간은 야곱이든 누구든 간에,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가지고 따져들면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이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이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10절부터 1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그 죄인 된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죄인 없어요. 의인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없어요. 다 100% 치우쳐 죄인입니다. 절대 불가능이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대 불가능의 인생을 가능케 하시는 비밀이 나옵니다. 가능케 하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24절부터 26절까지 24절부터 26절 볼게요. 자,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다, 불가능이다. 하지만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죄를 따져들지 않고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셨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신다. 자,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죄 있는 자 그냥 죄 없다 하면 이거는 의로움이 안 돼요. 공의는 공의대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를 누구한테 퍼부으셨어요? 십자가 예수님께 퍼부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시면서 이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 빠지고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자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를 져주십니다. 져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 상태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의로움대로 행하셨고 우리도 의롭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절대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비밀 가지고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죄인을 벌하는 그것에서 간과해 주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 하죠? 세 번째,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이런 가능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야곱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구속해버렸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바로 이런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바꾸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28절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바꿔버렸어요. 너는 내 것이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의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지만은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뀐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는 바로 그런 신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 놓쳐서는 안 돼요. 복음 놓쳐버리고 슬그머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선행 가지고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하는 이유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듣고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계속 복음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건 맞아요. 또 잘못하고 실수도 많지만은 나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확인해 간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 속에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분일의 은혜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을 아는 야곱, 언약 안에서 늘 은혜를 베푸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던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죠? 이제 돌아오지만은 형을 사자들을 보내가 알아보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야, 400명이 말 타고 오면요, 진짜 무서울 겁니다. 예, 막 달려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두렵고 답답하다. 이건 야곱이 답답한 상황.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다 먼저 보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 속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고 이렇게 큰 당하면 나 망하는 거거든. 내 인생이 완전히 뭐 망하고 나도 죽고 뭐 그 분노, 그 형의 분노,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걱정하면 계산이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날이 새도록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어떤 한 사람과 야곱과 씨름했다는데 이 씨름이 뭐죠?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지금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그 문제를 주시고 또 그 문제 앞으로 가게끔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 했습니까? 그 문제 아십니다. 야곱에게 있는 이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의 현실 진행 중에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기 원하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확실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분명히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에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또 이 비밀을 머리로만 아는 교리로만 알지 말고 이 비밀 앞에 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야곱은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그냥 슬그머니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때로는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답답함이 우리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깊게 들어가는 동력이 돼야 돼요. 동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 씨름했다잖아요. 씨름하면서 나중에 날이 새어 가려고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네가 내 이름 왜 묻니? 너 이름 알지 않느냐? 누군지 알지 않느냐? 야곱은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은 영적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하나님은 계속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그 기도 속에
보좌의 역사,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일 밤이 우리는 베델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해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 마음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했던 우리 렘넌트들의 찬양이요, 문제가 축복이다. 그러니까 24, 25 영원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이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이 되어 24, 25 영원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 찬양, 이 얼마나 중요한 가사를 찬양을 합니다. 참 감사하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다음날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를 만났는데 400명 데리고 왔던 에서 만났는데 에서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벌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벌벌 떨면서 7번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뭐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앞으로 갔는데 에서의 반응이 상상도 예상도 못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사단이 이용했던 모든 미움과 그 모든 악감정을 하나님이 꺾어버렸잖아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나의 인생의 깊은 문제, 내 현장의 문제, 이 문제 속에 내가 기도 속에 봤던 그 하나님의 여기에 보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 브니엘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현장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진짜 이게 바로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는요, 야곱 이미 천국 갔고 오랜 이후에 하나님 백성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주신 은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진짜 우리는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이삭에게 너를 복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 도망가고 나는 이제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베델에 누워 자고 있는 야곱에게 너는 복이라, 너로 인하여 열방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있는 문제,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보면서 내 같은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아니, 내게 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복인데 무슨 이 문제는 뭡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베델의 은혜, 이스라엘의 은혜, 브니엘의 은혜, 야곱이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도망가고 있을 때. 그죠? 너무 답답해서 밤중에 막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 주신 거예요. 진짜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 이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오히려 믿음 잃지 말고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지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은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 너에게 이스라엘의 은혜와 분해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중요한 응답의 시간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정말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요한 우리 권사님들 중에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는데 또 권사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통화가 가능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니다. 집중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보호자의 역사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은 뭐냐면 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평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24, 25 영원히 응답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베델의 축복, 또 이스라엘 축복, 특별히 이 시간에 야복강가에서 분해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를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정말로 야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정말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베델, 이스라엘, 그리고 브니엘, 전부 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의 약속을 잡고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영적 비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받으시는 이스라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분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어떤 일에도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연약한 자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아버지의 분의의 축복 야복강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